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진짜 재미 하나도 없는, 진리를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족보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죽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도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성경 퀴즈 대회 할 때에 심심찮게 나오는 문제가 아까처럼 무두셀라가 몇 살처럼 살았습니까? 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는 또 따라 나오는 문제가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답, 에녹.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두셀라가 69세도 96세도 아니고 969세요.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1000살입니다. 그때만 한 40년, 한 31년 더 사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는 이름으로 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무두셀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경건한 자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65세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365살에 죽었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나 다시 있지 않았다 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 즉 경건한 후손이었다. 에녹이 하나님에 의해서 최초로 데려감을 당했는데,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이죠. 성경처럼 가장 경건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워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였고, 창세기에서는 세상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더라. 결국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이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가정의 분위기, 경건한 분위기.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구름을 타고 성경에는 하늘에 올라가는데, 그 장면까지 다 봤습니다. 구름 타고 올라갈 때 무두셀라가 아버지 안 돼요 하고 울었는지, 아니면은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바라보고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다가 저런 영광의 순간을 맞이해야 될지 가슴 뿌듯했는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모습을 자기만 본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봤을 텐데 그때 감격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독교 역사적으로 엉망창생 이 세상에 왔다 가는데 그 중에서 최초로 휴거된 사람입니다. 휴거된 사람이 성경에는 많지 않습니다. 바로 에녹이 구름을 타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마차를 타고 올라갔고, 물론 그 성경에는 오웨건이라 그래서 그 천사들의 수레입니다. 마차를 타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모세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모세 시체를 느보산에서 찾지 못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는 휴거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죽음을 체험하신 후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창세기부터 휴거라는 사건은 계속 있어 왔는데, 그러나 그 숫자는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불과 4명에 포함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올라가셨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산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산채로 올라가는 것이 맞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로부터 휴거는 있었지만은 그렇게 귀한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에녹의 휴거, 최초의 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사람이 죽지 않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과 다른 어떤 세상이 또 있다 하는 것을 구름을 태워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은 증명하셨고, 그리고 그 에녹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뭐를 잘해서 휴거됐을까요?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성경에는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자들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휴거가 되는구나. 그리고 성경에서는 경건했다고 칭찬한 몇 사람이 있는데 그 몇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에녹입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은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갔지만은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말했던 노아는 휴거되지 않았습니다. 환난 중에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의인이라는 칭호는 다르지 않느냐. 로마서에 들어오면은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 받으면 다 의인이 됩니다. justification요.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죄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분명 죄인이고 인간적으로도 죄인이고 허물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즉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가리워진 내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뒤에 가리워진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죄인이죠. 그래서 의인이 되어서는 휴거는 아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야고보서적으로 다시 의인이 되면은, 로마서적인 의인은 뭐라고요? 그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면 다 흰옷을 입고 예복을 입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야고보서적으로 말하는 의인은 정말 낱말 그대로 righteous, man, 바르게 살고 성경적으로 살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도 믿음이 이중화되지 아니하는, 말씀드리지만 한 번 금은 영원한 금이고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라면은 한 번 신자는 계속적인 신자, 교회 안에서 다르고 시장 바닥에서 다르고 직장에서 다르고 가정에서 다르다. 그것은 금이 아닙니다. 해병대도 물론 아니고요. 내가 해병대를 나와야 됐는데, 그래 이게 다 자신 있게 말하는데, 그래서 한 번 신자는 시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같은, 그렇게 된다면 그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인입니다. 이제 그 의인이 되면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흰옷을 입는 수준이 아니고 세마포를 입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휴거는 거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이고,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도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찬송 부르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래서 나중에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무두셀라가 이제 무두셀라가 되는 겁니다. 왜 무두셀라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에녹 이야기를 하느냐 했을 때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수며 사는 아버지 모습을 본 무두셀라는 결국에는요, 공부 잘하는 집 아이 집에는요 텔레비전을 틀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은요 그 부모가 공부하라 소리 안 합니다. 저도 여러 가정 알고 있거든요.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부산과학고등학교 아들 둘을 낳아서 해마다 수석을 합격시킨 부모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는 어머니입니다. 신문 인터뷰를 했습니다. 가 공부할 줄 모릅니다. 뭐 방에서 뭐 하는지 하여튼 방에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제 사촌 여동생 딸도
지방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 하는 서울을 벗어난 거기서 수석 합격을 내놓고도 야, 너 어떻게 해서 딸 공부를 그렇게 잘 신겼니? 에이 오빠 우리 딸 그냥 그래. 시험을 쳐 들어갈 때 지방에서 저 어느 대학인지 아시겠죠? 영남 지역에 거기에 수석 합격을 시켜놓고도 그저 그래. 그런데 공부하라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는 부나 모 손에는 거의 책이 들려져 있든지 성경이 들려져 있든지 공부하는 모습, 이 보고 잘한다는 것 있잖아요. 공부해라 해서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진리는요 말로 표현되면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 하세요, 11조 하세요, 전도 하세요. 이거는 벌써 하등 종교입니다. 종교로 말하면 초등 종교고요. 그 초등 종교는 구약이 초등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 끼어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주일 성수하라, 11조 하라, 어떻게 하라가 나옵니다. 뭐 부모님을, 구약 성경에는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말보다가, 효도하라는 말보다가, 효도 안 하면 죽여라, 쳐 죽여라, 까마귀 밥이 되게 하라, 나무에 달아서 까마귀로 하여금 눈가리와 심장을 파먹게 해라, 이런 식의 비판적인 언어지 효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이게 초등 종교라서 그래요. 어린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야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제 교인 같으면 기도하면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안 합니다. 손만 대면 떼지,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아이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만히 누워 자거라 그겁니까? 그냥 초등 종교 때는 일단 막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도 독특한 표현이죠.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다. 막는 것부터요. 불행 막고 부도 막고 사건 사고 막고 거기에 그 다음에 축복해 주셔야 그게 진짜 축복이지. 오늘 하루 돈 1,000만 원 벌었다 기분 좋게 오다 꽝 했는데 보니까 사람을 죽였다. 1,000만 원만 듭니까? 음주운전 한번 걸려도 벌써 돈이 기본이 500만 원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기분 좋다고 술 한잔 하다고 하다 오늘 돈 200만 원 벌어 덜커덕 붙잡히면은요 500만 원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는 너의 방패요, 미리 막을 거 다 막아주시고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즉 축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무두셀라에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듣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경건한 자손으로 영향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손은 성경에 장수한다. 그게 잠언 10장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한다. 그리고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다. 그 다음에 전도서 8장 13절에 보면은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며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회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악인의 손에 부요를 주시며 형통케 하시느니라. 여기까지는 참 잘 배웠는데 그 다음에 문장이 뭐가 나오느냐면 그러나 순식간에 지옥에 가 있으리라.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면 손에 돈을 주시는 것은 사실인데 경각간에 순간적으로 지옥에 가 있으리라. 순간은 눈 깜짝할 사이. 그리고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3000분의 1초를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때 벌써 보니까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단순하게 돈 얼마 더 벌고 몇 년 더 살았다 이것을 장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성경에는 이제 신약적으로 지금부터 풀어나가면은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그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그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리라. 이 요엘서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래서 육체라 그러면은 더 상식적으로 이런 말 저런 말 끄집어내서 사람들이 그 육체라는 것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재해석을 할까봐 원어를 다 찾아봤더니 이 육체 맞습니다. 육체를 헬라어로는 살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명사형으로는 사르스라 그러거든요. 그 살케는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 그 다음에 해석에 죽으면 흙이 되는 육체,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원래 성령은 우리의 영혼에 붙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엘서가 되면 말세가 되었을 때는 육체에도 성령을 받아야 된대요. 이제 그 의미는 다시 연구했더니 다양하게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지 하나님이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성령이 부어지면, 즉 우리 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했을 때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온갖 체험을 했기 때문에 표현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온갖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 각종 은사 있잖아요. 뭐 소위 말하는 9가지 은사, 그것뿐만 아니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은사,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은사부터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킬 수 있는 은사는 모두 다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물론 그 충만도에 따라서 체험하는 가지수는 훨씬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 육체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내가 의학을 전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증명해 나가게 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 당시에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병 고칠 때도 희한하게 고치잖아요. 뭐 이게 소경 눈고침에서도 예수님이 눈꺼풀 뒤집어가지고 침을 뱉은 후에 이렇게 뭐 하고는 기도하는 거 낫는 거, 그 다음에 진흙에다 침 뱉다가 비벼가지고 고약 바르듯이 눈에 붙이고는 실로암에 못에 가서 씻어라 걔가 낫는 거,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말씀 한마디로 소경의 눈을 확 뜨게 하는 거. 그 수준이 침이약이었습니다. 그때는 진흙을 발라도 침 뱉다가 섞어서. 요즘처럼 약이 없죠. 어제도 특강하셨는데 약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성령이 우리 육체에 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의 사도행전에는 유쾌해지고 상쾌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 더 보태면은 통쾌해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몸과 마음이 그렇게 가벼워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 말처럼, 오리털처럼, 새털처럼. 그리고 스트레스, 성령이 부어지면 그때부터는 사라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동안에는요, 약해지면 또 돌아오고, 그리고 체질 개선됩니다. 이거 뭐 세상에 보면 뭐 만병통치약 해가지고 심지어는 뭐 무슨 풀뿌리까지 온갖, 성령이 임하면은 머리 끝에서 아주 그 모세관 혈관 속에까지, 그 다음에는 어떤 분자 원자까지 변화되는, 그러니까 뭐 의학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뭐 면역력이 강화되고, 뭐 혈액순환, 신진대사 활발해지고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이 몸속에 임하면은 우리 몸속에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육체의 모습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렇다면은 원래 만들었던 모습에서 없어져야 될 게 뭡니까? 새로 그 후천적으로 생긴 거 있잖아요. 후천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살다 보면 생긴 거 있잖아요. 뭐 희한한 거, 뭐 암이라 그럽니까? 뭐 그런 거, 없어도 되는 뭐 어떤 각종 병들 같은 거, 그런 것들, 심지어는 모든 불치의 병들까지 다 치료됩니다. 여성들 같으면 저는 잘 모르는데 신기한 것은 뇌까지도 빠져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없어야 될 것도 있죠. 귀신 들어온 거. 그래서 귀신이 추방됩니다. 육체의 성령이 임하면은요. 그리고 활력이 생기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성령이 임하면, 제가 지금 아주 뭐 인간적으로 몇 마디를 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육체의 성령이 임하시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영혼에만 성령을 받아서 영혼이 성령 받으니까 영혼이 기쁘고 영혼이 은혜스럽고 영혼이 즐겁고 그러다 보니까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좋고 즐겁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기쁜 거거든요. 영혼의 은혜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성령이 부어지면 영혼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하듯이 육체에게도 그런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혼의 성령을 받았을 때는 영적으로 기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기적이 믿어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집니다. 수많은 체험들이 주어집니다. 영혼이 성령을 받으면 죽은 영혼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중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성령을 받으면요, 육체에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영혼의 변화를 받아도 세상에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성령 받아서 변화되면 더 큰 현실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혼의 성령을 받으면 영적으로는 믿음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못 고칠 병에 걸렸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으리라 믿습니다. 수많은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나 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믿으면서 죽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데려가려고 작정하시면 생은 명해 준 거잖아요. 누가? 생명은. 그래서 너 50년 살아라, 너 90년 살아라, 너 100년 더 살아라. 126세에 돌아간 할머니도 건강하게 돌아가셨더라고요. 안경도 안 끼고. 그건 하나님이 너는 126세 세상에 머물러 오너라, 126세라는 생을 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너는 뭐 태어나자마자 오너라.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병이 걸려가 돌아가시는 경우에 기도했을 때에 기도하면서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옵니다. 하면서도 그 믿음을 가진 채로 죽어간다고요. 왜요? 영혼의 성령을 입어서 그렇습니다. 육체의 성령을 받아야 육체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의심이 풀리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믿었는데 안 나았는지, 기도하는데 안 나았는지.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사모하면 영적인 역사만 일어납니다. 육체의 성령이 부어질 때에 육체의 변화가 원래의 모습을 하나님 환원시켜주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육체에 충만해지면 예뻐집니다. 그 예뻐지는 것이 코가 갑자기 높아지고 나처럼 피부가 새카만 사람이 갑자기 희어지고 이게 아니고요, 굉장히 매력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 보면 벌써 표가 나죠. 은혜 받은 얼굴요. 걱정이 많고 근심할 때 얼굴 벌써 표가 나죠. 색깔이 다릅니다. 피부 자체보다가는요, 얼굴에서 나는 광채, 눈에서 나는 빛.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려올 수밖에 없고 빨려들 수밖에 없는, 아니 연애하면서 정신없는 그런 거 말고요, 연애할 때만 할 말 다 하죠. 당신의 눈이 호수 같아서, 그 호수 정도 눈 크지도 않아도만 조그마한 눈인데도 호수 같다는 그 눈에 찌짐 붙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을 넣기 위해서는 무슨 소린들 못해, 무슨 호수 구경도 못했나.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말세에 육체까지 성령을 부어 주셔야 되겠어요? 악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성령을 받으셔야 휴거가 됩니다. 그래서 육체에도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모하시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무드셀라는 그 당시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해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습니다. 무드셀라는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였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몇 살에 낳았어요? 65세에 낳습니다. 65세에 낳고 300년을 동행하니까 365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65세에 아이를 낳고 무슨 일이 있었기에 평생을 흔들림 없이 300년 동안 감정의 변화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까? 그 문제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바로 아들 무드셀라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에 그 신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무드셀라 이름의 뜻은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 아니 그게 무슨 큰 고대 시대는 싸움에 나가면은요, 단체로 싸울 때는 칼 든 사람이 뛰어나가지만 원래 창 던지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활을 쏘고 창을 던지는 사람이 앞서갑니다. 멀리서는 활을 쏘지만은요, 그래서 싸움이 붙었을 때 창 던지는 자가 먼저 나가서 창 던지는 자가 다 죽으면은 끝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무드셀라라는 말 뜻은 창 던지는 자. 그러니까 창 던지는 자가 창을 던지면은, 즉 죽으면은 끝이다. 우리말로 바꾸면요,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세상에는 심판이 온다는 에녹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름의 중요성은 아시지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다 바꾸어 주셨고 예수님이 사람의 이름을 다 바꾸어 주셨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는 날 이 세상에는 큰 심판이 있을 것, 즉 세상의 끝이라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 역사적으로 흘러가면은요, 헛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계속 나오겠죠. 무드셀라 나이가 369세 때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땅에 큰 기품의 물샘이 열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에서는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고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에서는 지금은 하늘에 구름이 한 층입니다. 옛날에는 이거 2층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아폴로가 달나라 도착했는 거 있잖아요. 1969년도 7월 20일 여름방학 때니까 그 69년도 달나라 도착했을 때 진짜 아폴로가 갔을까 했을 때 의심을 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상 500km에서 10,000km 사이에 태양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층이 있어야 되는, 층이 있는데 그 층을 통과하는 일에는 굉장한 두꺼운, 그러니까 그걸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하면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에 빨가벗고 원자폭탄이 터지는 자리 3m 옆에 서 있었는데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몸이 멀쩡해야 바로 그 두께층을 통과할 수 있대요. 그런데 아폴로 그 당시에 60년대가 그게 불과 15cm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아폴로는 못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갈 수 없고. 그런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몸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고 그 다음에는 우주선을 탄 사람들 100%는 다 이혼을 했습니다. 왜 이혼을 했겠어요? 100%요. 닐 암스트롱부터 시작해서 다 이혼을 했습니다. 갔다 온 후에 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guess what? 지금부터는 이제 믿든지 말든지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무언가가 숨겨야 될 게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들은 허수아비,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미국, 영국 소리는 온갖 소리 다 해도 이거는 심리학으로 말하면은 위에 드러난, 그 프로이드로 말하면 위에 얼음이 드러난 부분이고, 그럼 밑에 감추어진, 물속에 감추어진 거대한, 그걸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은요, 그림자 정부라는 게 있습니다. 말세 공부할 때 한번 끄집어낼게요.
저녁에 기도해야 하면서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 구름층이 하나 열렸다, 이렇게 하늘의 창이 열렸다 그랬을 때 그 구름층이 2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온갖 것들요, 심지어는 뭐 자외선까지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빨가벗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계절 상관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노홍수 이후에부터 생깁니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빨가벗고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살 수 있도록, 그게 이제 2층천의 구름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 그랬을 때 그 중에 한 층천의 구름이 비가 되어서 세상에 다 쏟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층천의 구름의 양은 바로 남극과 북극의 얼음으로. 그래서 비가 쏟아진 후에 결국 온 지구가 다 잠겨졌는데, 그 다음에 성경에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모든 바람은 적도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태풍, 사이클론, 윌리, 허리케인까지요, 적도에서 시작해서 위로 불어 올려느냐 밑으로 불어 미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터진 후에 세상에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어서 물을 양쪽으로 다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벽파도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벽파도가 무섭습니다. 또 무서운 파도가 있죠. 삼각파도. 뭐 군함도 유조선도 삼각파도에 걸리면 다 깨집니다. 삼각파도 써서 공중에 올려놓고 갑자기 확 꺼지면서 떨어져서 깨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삼각파도고, 벽파도라는 것은 낱말 그대로 벽파도입니다. 담벼락이 있는 것처럼 파도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파도가 일자로 딱 담처럼 서서 수십 메다가 수백 메다가 이게 쫙 밀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뒤에 물을 누가 눌려주면 됩니다. 누질이 주면은. 다른 말로 바꾸면 풍선을 이쪽에서 눌렸을 때 상대편은 반대편이 커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다를 한쪽에 꽉 눌려주면 벽파도 생겨서 쫙 밀려옵니다. 계속 밀면. 과학적으로 말하면 바람이고 기압의 현상이지만은, 근데 그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바로 적도를 중심으로서 양쪽으로 밀어붙여서 그 다음에는 갑자기 날씨를 춥게 만들어서 그 물들을 얼려놓아서 쌓아놓은 것이 바로 남극, 북극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거 어떤 고온화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녹아지면은 다시 세상은 물에 잠긴다. 뭐 하여튼 그렇게 가는데, 하여튼 땅에서는 물샘이 터져서서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하늘에서는 구름 한 층, 그렇게 지금 구름 한 층밖에 없습니다. 다 쏟아내릴 정도로 비가 왔는데, 무두셀라가 죽던 해 969세 때 노아가 600세가 되어 바로 물이 터졌습니다. 그런 일이. 그러니까 에노가 예언대로 정확하게 노아가 죽는 그때에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솟구쳐서 세상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두셀라의 장수의 비결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고 축복이다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악된 인생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참고 참으셨으면 무두셀라가 969세 될 때까지 세상을 버려뒀고, 그리고 무두셀라를 거기까지 살렸겠어요. 왜냐하면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그가 죽는 날 이 세상에는 재앙으로 바로 심판당하는 날, 이것을 에녹이 정확하게 969년 전에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아들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무두셀라를 이 세상에서 빨리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두셀라 때문에 회개할. 그래서 노아가 그 멸시와 조롱 속에서 그 방주 짓는 모습을 다 보잖아요. 무두셀라가 살아있으면서. 꼭 필요한 인물.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라에서도, 뭐 하나님 편에서도, 교회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데려갈 수가 없고, 나 때문에 안 될 수가 없고, 나 때문에 형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바로 아브라함처럼 보고 있고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두셀라라 그럽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면서 세상에 더 놔둬야 할 사람,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싶지만 데려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무두셀라가 세상에 사는 동안 그렇다고 엄청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노아가 세상에 살면, 에녹이 세상에 살면서 뭐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놓으면서 300년 동안 살았고, 무두셀라는 그냥 969세를 채워 살 뿐입니다. 그냥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특별하게 뭐 머리에 뿔나가 설친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무두셀라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서도 필요했습니다. 가정에서 왜 어른이 필요합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른 한 사람의 존재감요. 만약에 집에 할아버지가 계신다. 할배가 뭐합니까 집에서? 그러나 할아버지가 계심으로써 벌써 밖에서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자라는 아이들이 다르고요. 노인이 무슨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젊은이하고 대화를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래도 신과학을 배우고 학문을 받아들이는 젊은이들이 훨씬 똑똑하겠죠. 그러나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은 진리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우리 어머니도 말씀이 참 적었거든요. 그런데 한마디씩 툭툭 던져주신 것이 목회하면서 살면서 참 진리였다.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뼛속 깊이 감추어진 비밀, 꼭 사람이 살아야 할 그런 진리들. 그래서 무두셀라의 장수의 비밀은 없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고. 그런데 그 존재감요. 만약에 뭐 여러분들 집에서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 다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게 어른의 존재감입니다. 그런데 무두셀라의 장수의 비밀은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했습니다. 왜 저렇게 오래 살았을까? 1000년이나. 그런데 확실한 것은 땅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게 하셨던 겁니다. 무두셀라가 죽는 날 땅은 끝장나는 날입니다. 심판받는 날이고 없어지는 날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올 때까지도 그를 머물게 할 수 있었다 하는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의 중요성이죠. 인간의 생사화복은 주권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빨리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머물게 하셨다. 이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들 하여금 이 세상에 살게 하셨다. 그런데 머물게 하실 때는요, 그냥 너 오래 살아라가 아니고 방법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더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생명을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15년 더 살아라? 아닙니다. 병이 나야 15년을 더 살지요. 병을 가진 이제 요즘 말로 바꾸면 등창암입니다. 그 등창이라는 것은 아마 태조 왕건이라는 대하 드라마에 보면은 그 백제의 그 견훤왕이 그 등창으로 죽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거 보셨지요? 그 장군이. 그리고 견훤왕 힘 보셨잖아요. 군인을 들어가지고 돌리는 거, 그리고 집어 던지는 거. 그 정도 힘센 장군도 등창암이 걸리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밤낮으로 괴성 지르는 거예요. 그게 등창암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 회개를 들으시고 나 너 15년 살려주겠다 해서 그냥 살았는 게 아니고 15년 살려주셨는데 이사야서 38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시켜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화과 나무를 가져다가 빻아가지고 그걸 죽을 만들어서 이사야의 그 등창암에다 붙여라. 그래서 무화과 이파리에 의해서 깨끗하게 났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대요. 그래서 암을 녹여 없앤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으깨어서 그리고 등창에 붙여서 그 다음에 그 독과 악과 병을 제거한 후에 그 다음에 15년 더 살게 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썩업들까지 공격해서 전부 점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아라가 아니고 살 수 있도록 형편과
방법과 지혜를 주셔서 살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완벽한 애프터 서비스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너는 순교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순교를 예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중에 로마에 붙잡혀서 독약을 먹였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독약을 먹고 안 죽었습니다. 기적이죠. 그렇다면 로마의 법이 그렇습니다. 한번 죽이려고 작정해서 그 독약을 한번 딱 먹였을 때 안 죽으면 그건 살려줍니다. 우리나라처럼 이거 숟가락 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들어붙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독약을 먹여서 안 죽었고 다음부터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마라 했는데 요한이 또 했습니다. 또 붙잡았습니다. 같은 방법 2번 쓰지 않는 게 로마 법이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큰 가마솥에다 기름을 넣어서 펄펄 끓이고는 요한을 집어 던졌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모 섬에다가 유배를 보내는 겁니다. 지중해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도입니다. 섬으로, 바위로 크게 이루어진 섬. 거기 반모라는 섬에 귀향을 보내자 1년 반 만에 반모 섬이 복음화를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입신을 해서 받아 내려온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받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이 시대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가, 과연 그림자 정부는 실체는 무엇이겠는가, 그림자 정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하겠는가, 요한계시록에 6장에서부터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만 하고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앞으로 시대, 어려운 시대가 올 거고 힘든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거기에서 이길 방법, 극복할 방법까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복음의 비밀인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일반교회에서는 계시록은 읽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넘기지도 마라. 계시록 말하는 사람 중에 멀쩡한 사람 봤느냐? 정말 단순, 청순, 새말스럽습니다. 성경 보는 수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순교를 예언하지 않는 이유 아시겠죠? 그런 일 때문에, 할 일이기 때문에, 무두셀라처럼 장수해야 할 특별한 이유,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두셀라는 능력을 굉장히 추구했습니다. 그 25, 6절에 보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에 7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라멕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말로 바꾸면요, 능력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능력 있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라멕, 능력 있는 자로 지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많고 사모를 했으면 아들 이름을 능력 있는 자로 지었겠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 이름 지을 때 다 이유를 부여했습니다. 왜 이삭이라고 지었습니까? 아들 낳는다 그랬을 때 사라가 얼마나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까? 그러니까 웃음이라고 지었는 겁니다. 이삭이라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환경과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발성에서 나왔습니다. 발성요. 예를 들어서 찬송가를 불러도 옹알이 하며 안 불렀습니다. 속으로 안 불렀고 작은 소리로 안 불렀고 정말 하나님의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간절히 불렀고 있는 목청껏 불렀고,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소리에서요? 그 안에 미갈이 채통 지켜라. 왜냐하면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몸을 흔들어가면서 불렀으면 바지가 흘러내렸겠어요. 채통을 지키소서.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빨가벗고도 나는 찬양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어떤 그런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래서 성경에서 큰 축복을 받거나 큰 능력을 받을 때 뭐
특별하게 잘하는 게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한 가지, 그 한 가지 때문에 9가지, 10가지 부족한 거, 어설픈 거, 어리석은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면서, 잘못하는 거 다 고쳐주시면서, 용서해 주시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죄를 안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한다면서도 다윗이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찬송할 때, 특별히 다윗은 찬송할 때, 그러니까 다윗은 찬송가만 불러도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바로 발성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 한마디를 할지라도 길이 보다가도 간절성요. 그래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 담력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능력이 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다 컸을 때 키도 1m 55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1m 50이었고요. 그러니까 유명한가 봐. 키가 1m 55 넘는 사람은 유명을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은 남자 평균 키가 1m 72 정도 됩니까? 그 1m 70이 넘는 사람은요, 유명해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키 크면요, 싱겁습니다. 싱거울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소금은 똑같이 들어부었거든요, 한 숟가락씩. 크니까 퍼지니까 싱거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좀 사람은 작아야 다부지고 똑똑하고 책임감 강하고, 그래도 큰 사람이 책임감 안 강하냐? 책임감이 있지요. 작은 사람은 강하고요. 없다는 뜻 아닙니다. 설교는 잘 들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이 다 큰 후에 1m 55.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맞습니까?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죽음의 위험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차게 밀고 나가는 것은 다윗보다 키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m 50. 우리 교회 누가 1m 50 없나? 그래서 아셨지요? 음성에서 담력이, 그러니까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보다 훨씬 큰 사울 왕은요, 장군이잖아요. 벌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입혔는데 벌써 윗옷이 땅바닥까지 더 끌리니까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드셀라는 노아 방주 만드는 기간에도 살아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아들을 하면서도 이름을 라멕이라고 지었을 때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주의 일을 하는 데는 말 가지고만 안 되더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하면 건강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목회자들은 그런 농담까지 합니다. 죄는 지어도 목회할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목회를 못한다.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자, 내가 침상에 던져졌다.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속으로 하는 기도밖에 더 하겠어요? 겉으로 통성기도 한마디 안 나오는데, 죄를 지어도 목회는 할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건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돈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받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온갖 능력이, 그래서 이 969살을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사모했으면 아들 이름을 능력이라고 지었겠어요. 최봉성 목사님이 얼마나 사모했으면 자기 이름을 최권능이라고 바꿔놨겠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1000년 안팎을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경험을 내서 축적된 지식이 있겠어요. 유럽에서는 노인이 죽는 것보다 어린아이가 죽을 때 그렇게 애절해야 합니다. 왜요?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서 좋은 일, 귀한 일을 했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텐데, 이게 유럽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미국도 그렇고, 아이를 업을 때도 거꾸로 업잖아요. 아이 얼굴이 바깥으로 보도록 등과 등을 맞대고 아이를 업고 다니고 세상 많이 보라고. 한국에서는요, 안아도 아이 얼굴이 엄마 가슴 쪽에다 붙이고, 업어도 아이 얼굴이 엄마 등에다 붙이고, 그리고 이불까지 뒤집어 씌워버리죠. 아주 바깥에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면서 벼가지고 벌써 수도 생활 시작합니다. 보면 안 되고 들으면 안 되고 뒤집어 씌워가 다니잖아요. 이게 차이거든요. 그런데
후진국일수록 아프리카 같은 데는 노인의 죽음을 많이 애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을 체험했던 그 산지식, 그걸 그대로 무덤에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빨리 죽는 것 죄입니다. 지식인들이 빨리 죽는 것 죄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 빨리 죽는 것 죄입니다. 왜? 아직 베풀어야 할 게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왜 죽어? 나훈아식으로 하면 울긴 왜 오래 하겠는데, 아니 왜 죽어?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저도 죽음을 참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고 삽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후회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 각오로, 그 자세로, 그 생각으로 지금도 삽니다. 다만 예수님, 제가 죽고 싶지만은 진짜 아까운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6시간 이상 기도하고 지금도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교회 개척했던 건 전혀 아닌데, 진짜 아까운 거냐? 성경 때문에. 저 성경 진짜 연구 많이 해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순한 성경 연구가 아니고 영적인 것에서부터 현실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성경 자체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과 관계된 세상의 웬만한 것들은 다요. 그리고 세상의 웬만한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그 세상의 것들, 쉽게 말하면 세계 정부 같은 거, 그림자 정부 같은 것도 이루어져 나가는 정도로 연구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다는 것까지도 인사이트를 가지고요. 통찰력이라 그러죠. 이런 거 아까워서 예수님 못 죽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억울하지 않는데 이런 거 아까워서.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꼭 나를 데려가고 싶으면은, 내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때 내 골을 빼내 가지고 어떤 사람 머리에 이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리 쪽이고 내 골 쪽에서 그거만 홀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고 죽는. 그 사람은 갑자기 깜짝 놀랄 거예요. 그죠? 수술해서 깨어나면. 생각보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아까워서, 진리 아까워서.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교회 와서 그냥 그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장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있어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교우들이 있어서 참 행복하고, 무엇보다가도 예수님, 저는 진짜 말씀이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 해가 바뀌어가는 시점입니다. 내년 한 해도 내가 더 살아야 할 가치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건강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두셀라처럼 천년은 못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땅에서 사람들에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인물, 능력 있는 인물, 주님을 사랑하는 인물이 되어 영육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무두셀라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세상에 살 사명을 부여받게 하소서. 시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게 하시고 무언가로 채워보내게 하옵소서. 에녹처럼 살게 하소서. 그냥 300년 동안 아이 낳으면서 주님과 무난히 동행하였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듯이, 무두셀라처럼 천년을 살면서도 특별하게 한 일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오늘 저희들도 이 시대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이 울타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과 가정들,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년에는 바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일로, 좋은 일로, 축복된 일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날마다 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중에 구름을 타고 주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찬양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어 인도해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주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담을 모두 헐어주시겠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부족하고 어설픈 우리도 세상에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까지 덧입어 능력 있고 필요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러기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구름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날에도 하늘에서 큰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려올 때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은혜 받은 자, 주께 붙잡힌 자, 시온을 향하여 천국을 침노하는 자, 주의 영광을 이 땅 위에 영육간에 넓혀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씨앗이 되어 내일부터도 이 땅 위에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싹이 트고 꽃이 피게 하시고 수많은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에게 따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영육간에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온갖 것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은혜와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난과 져야 할 죄의 십자가까지 함께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무한한 감동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와 말세에 온 육체까지 부어주기로 하신 그 놀라운 말씀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크게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머리 위에서 손발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선교로 뿌려놓은 세상의 102군데 교회 위에 그리고 선교사들을 돕는 그 삶의 현장, 선교 현장에까지 하나님께서 꼭 축복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